기독교에는 몇 가지 역설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야지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약해지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또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것을 충성하면 큰 소득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년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만년필은 샘물처럼 솟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파운틴 펜이라고 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1883년도에 미국의 보험 외판원이었던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 고객하고 계약 체결을 하면서 사인을 했는데 잉크가 흘러 번져서, 그래서 그 보험 회사 이 약관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번져가지고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놀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워터맨이 고민을 한 겁니다. 잉크가 흘러 번지지 않는 그런 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오늘날 만년필을 탄생하게 되는데, 레귤러라고 하는 만년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오늘날 잉크 카트리지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소한 거 하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관심을 쏟고 연구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이 만들어지고 성공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엄청나게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나간 역사의 모든 운명을 바꾼 놀라운 일들이, 사건은 매우 작고 관심을 쏟지 않은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이루고 또 운명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치기로 들어간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살에 종치기로 들어가서 평생을 종치기로 살았습니다. 니콜라이의 두 아들은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종치기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니콜라이는 말하기를 내가 종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아주 중요한 나의 천직이에요. 이 하나님이 맡긴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노라고 하면서 종치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도 종을 치기 위해서 늙고 힘든 걸음이지만은 종탑에 올라가 종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종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 종탑 밑에서 임종을 거두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의 열정적이고 그의 성실함을 잊을 길이 없다 해서 영국의 여러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묻혔던 황실 무덤에 니콜라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니콜라이의 죽음의 날을 기념을 해서 영국의 공휴일로 정하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 진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일에 대한 가장 존귀를 받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며 성과를 얻는 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가장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지고 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그것을 통해서 내게 엄청난 소득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임직원을 뽑는데 특별히 임원으로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돈을 맡겨본다든지 아니면은 승진해서 한번 누락을 지켜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서 한번 큰 일을 맡겨본다든지 이렇게 시험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불만 없이 성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내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성실한 모습으로 사소한 일,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승진을 한번 누락을 시켜봤는데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회사 일을 잘 감당을 해내고 성과를 내면 그 사람을 뽑아서 임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일을 맡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메가스터디 엠베스터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가 있는데 강성호라고 하는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거듭 하다가 보면 큰 일에도 그것이 노하우가 생겨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99.9%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도 겁이 없이 얼마든지 자신 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간에 큰 일이라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을 다해야 하면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지고 주인도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일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보는 데서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체면을 보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 보는 앞에서만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변해버려서 여러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내게 칭찬하든지 말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을 다해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디 있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묵묵하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높임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데서 충성을 하게 되면 10골을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어저께 헬라어를 다 찾아보고 그 원본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원래가 10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를 말하는 폴리스라는 단어하고 데카라고 하는 말이 열인데 열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도시를 말하는 이것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데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둘로스라고 하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먼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것을 섬기면, 지극히 작은 것을 묵묵하게 그렇게 성실을 다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상급을 예비하고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데카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10골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상하신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만큼 월급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연봉을 여러분 받고 보상을 우리는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이 세상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보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대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상이 이 세상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모세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편대를 향해서 열심히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난 살아간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상을 예비해 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그렇게 대접하고 주었다면 결단코 그 사람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을 내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라의 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다보면서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거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정성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구원받는 방법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습니다. 장로교를 나가든 순복음교회를 나가든 성결교를 나가든 집례교를 감리교를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 그가 누구라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파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교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시에서 있든지 간에 시골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급 받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며 우리의 행한 대로 받는 것이며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여러분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차별이 없으나 상급은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인물이 있고 작은 인물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존귀받는 자리에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게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얻을 것이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니 행위에 따라서 수고에 따라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하고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한 사람의 순교자와 어제 그저께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급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그렇게 불공평한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의 상급이 틀립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평생을 수고한 사람, 참으로 이 세상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한 그러한 순교자의 상급이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는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우리는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여러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거고 행한 대로 여러분 보상 받을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잠깐 놀러 왔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건너뛰고 빨리 일정을 그 프로그램을 내로 일을 하면 여러분 시간도 단축되고 자유로울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건너뛸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이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수고에 대한, 이 애타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상급이 여러분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가 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 섬기고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고에 대한 상급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한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도록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상 받은 것을 내다보고 바울 사도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예배하며 헌신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은 주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님 섬긴다는 이러한 심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는 날도 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여러분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중성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보상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성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 시험이 오고 잠시 어려움이 오다 할지라도 잠시 인정받지 못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아웃사이드에 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고 성실하게 수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멸류관 얻을 때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 리조트에 숙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은 영성으로 특화된 숙박업소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신앙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신앙을 아버지 나는 되살리도록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 간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리를 치고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싸움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움하고 하는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쓰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두고 온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가족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